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집에서 밖으로 나와 이 슈피랜드 어학원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소를 허락한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그전에는 집에서 편하게 우리가 딱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챙겨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 또 정한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사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또한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이 온전히 사시다가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 취급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참으로 의로우심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책을 쓰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돌판에다 무언가를 새기지도 아니하시고 유일하게 제자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조로 이렇게 위대한 사명, 명령을 하시면서 주신 바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동일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여시고 그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1사도를 통하여 시작하셨던 그 교회가 2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주인,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성경으로 주어지고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신 부름 앞에 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삼으십니다.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 교회는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또는 어디에서 밖으로 나와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 어디에서 나왔다. 우리도 집에서 이제 나왔죠? 이런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 말합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특별히 죄 가운데에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교회로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로 어떤 때는 가정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학원에서, 또 어떤 때는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교회 예배당에서, 또는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당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교회로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지역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다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특별히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초소가 마련되었고, 또 우리가 현재는 가족들만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따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의 이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까지 이어진 바로 교회이죠. 건강한 지역교회를 향하여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가서 그럽니다.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아니, 화장실 가야 되죠. 네, 우리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가정입니다. 각 가정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각 가정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야 할 세상은 바로 일터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그곳이 가정을 세우는 곳이 될 수 있고 또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터가 될 수 있겠죠.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일도 하고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중요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두 번째 세상에서의 일터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이 열리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찾아가 이제 앞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신 부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찾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열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 또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역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네 번째 영역 열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 장소로 처소로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 북녘 땅에서, 그리고 열방과 또 찾아온 여러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모든 민족을 해당되는 거니까요. 모든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향하여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찾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가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 제자 삼는 그 일에 중요한 일,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뜻은 훈련 받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스승은 반드시 제자를 두어야겠죠?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복음을 따라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 일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비로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고 치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 삼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또 누군가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줄 몰라요. 말할 줄 몰라요. 가르치는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저를 붙여주셨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누워있고 엄마 젖만 먹고 계속해서 기어다니기만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그리고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는 잡고 일어서고 두 발로 걷는 일들을 하고 스스로 밥을 먹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성장하여 내 자신을 항상 갓난아이처럼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또 내가 아는 만큼 성경을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성경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고 지금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믿지도 않고 나는 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또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바로 그와 같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모든 필요를,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지켜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또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특별히 교회가 받은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교회가 건강한 지역교회로서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20절 말씀 함께 마지막 부분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계신다고요? 항상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나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나요?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언제요? 항상,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이런 사명을 맡기셨지, 그리고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 너 능력껏 잘해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증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 혼자 알아서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겠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려지면 바위가 깨지고 산이 무너지고 터널이 뚫리고 상황이 바뀌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용광로와 같은 용암과 같은 샘솟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교회로 위대한 사명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가운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르신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교회로서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부름 앞에 나아오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세상, 가정과 일터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제자로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그 부르심 앞에 이미 예스 하시고 그렇게 부름의 앞에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던 분들이라면 그 사명에 대하여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례를 받는 일, 또 제자 삼는 일, 참으로 주님의 교회 앞에서 치리를 받는 일,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일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열정과 시간과
가진 몸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구경꾼에서 벗어나서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우리 주님의 제자를 낳으며 참으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또 영혼들을 구원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성찬을 받으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지만 낙심되어지고 힘이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